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남자아이들 중에 요셉 참 많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여러 주를 믿는 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빼먹지 않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온갖 고난과 그 고초를 다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온 지면에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근에 요셉의 형들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하여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답니다. 다른 온 지면에 먹을 것이 없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대. 그걸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서로 나를 팔았던 그 형들, 내가 팔았던 그 동생인 그 요셉과 그 형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만이 형제들을 알아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옥에 가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먹이고 막내를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첩자가 아니라면 한 사람을 이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져다가 먹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첩자가 아닌 줄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하여 봅니다. 이 일들이 형제들에게 닥쳤을 때 그 형제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결국 무엇입니까? 전에도 우리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막내인 베냐민도 잃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아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자의로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타의로 또다시 아우를 잃어버리는 그 죄값을,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시 한번 은잔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쓰고 있던 은잔을 몰래 감추어두고 그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할 때에 이제는 유다가 어떻게 나서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 곁에 머무르겠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까 베냐민은 나머지 형제들과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두어 주십시오. 베냐민을 살려 주십시오.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의 고백에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들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감싸는 그 형제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를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다른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기근이 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그저 식도락 같은 그러한 욕구의 충족,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맛집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소개가 많이 되어지죠. 먹는다는 것이 더 이상 생존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많은 풍성한 먹을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의 제일 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과연 풍족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은 차고 넘치고 육적인 그 맛있는 맛집들은 소문이 이래저래 많이 나는데 이곳에 가면 정말 영적인 음식이 그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더라. 그 영적인 맛집에 대한 소문은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맛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을 해소하고자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같은 새로운 그러한 종교적인 흐름을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혹은 미신이나 샤머니즘 같은 것으로 오히려 회귀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할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할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그것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곳에는 그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풍족히 거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저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문제는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데, 죽기 직전인데, 그들의 영혼은 아사 직전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잡히길 소원한 유다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확증되어진 예수의 사랑을 보았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에서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삶에서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열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줄이지 아니하도록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들, 먹을 것이 풍성한 자들,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요셉과 같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요셉처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목마른 자들, 여전히 기근 가운데 처한 자들,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그 아사지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마치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심과 같이 우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줄이지 않는 자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자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먼저 굶주림을 해결한 우리는 이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영원토록 어떻게 살겠다고요? 주 위에 살겠다고요. 주 위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구원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 하늘 양식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골방에서 혼자 읽고, 혼자 위안받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숨쉬고, 혼자 배부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은혜는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렸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굶주린 저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내가 받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내 마음의 창고에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꺼내어보고 즐거워하고 꺼내어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나와 같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친 그 이사야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확실히 그 소명을 깨닫고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누기기를 소원하며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같이 우리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외쳐야 합니다. 땅 끝까지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저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 생명의 양식들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진열장에 세워놓고 감상하라고. 내가 이러한 은혜도 누렸었다고. 내가 한때는 주님과 이렇게 친했었다고. 가끔씩 꺼내어서 나의 옛 그 영광을 비추어 보라고 주신 은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게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의 필요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위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 가지고 또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주님, 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구원의 역사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명을 누린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나로 굶주린 채로 부족한 채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그 넉넉함으로
그 생명의 영광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나를 먼저 보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생명,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물질과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위로와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전히 굶주린 자들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